추석을 앞두고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큽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잇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에는 마음이 몹시 무거워집니다. 사회적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과감한 조처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정치적 지혜는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못한 걸까요?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어서 떨어져 지내는 동안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정이 개인적으로는 몹시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명절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 좀 울적한 느낌도 들기조차 합니다. 명절 풍경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면 사실 모든 게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명절에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고스란히 나타나다 보니까 그 후유증도 집집마다 없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명절 기간에 벌어지는 뜻밖의 일조차도 그리워지기조차 합니다. 마음을 풀기 위해서 제가 잘 못하지만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꾸 개그 코드가 퇴보하는 것 같아서 좀 실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지시는 어머니에게 세 자녀가 있었답니다. 고생해서 눈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어머니를 위해서 자녀들은 선물을 준비했죠. 첫째는 큰 집을 사드렸고 둘째는 고급 승용차와 운전사까지 딸려 보냈습니다. 셋째는 적적하실까 봐서 말동무가 되기를 바라며 잘 훈련된 앵무새를 보내드렸습니다. 선물을 받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첫째와 둘째의 집과 차는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집은 너무 커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승용차는 탈 일도 없고 운전사도 손님처럼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물은 참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며 셋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셋째야, 내가 보낸 닭이 정말 맛있었다. 때로는 서로의 기대와 바람 이런 것들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사랑이 익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또한 일터와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때로는 자신이 의도했던 바람대로 되지 않고 엇갈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죠. 하지만 그럴 때에도 생명을 품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사랑의 힘으로써 이끌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1성서의 본문 오해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의 교훈과 독자의 해석이 빗나가기 쉽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떠올리면서 이 본문을 다시 곰곰이 읽다 보니까 아마 명절 때 부엌에서 수고해야 했던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참 거북하고 탐탁지 않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본문은 여성 예언자로 의인화된 지혜의 목소리가 그 마지막에 주는 결론적인 교훈인데요. 사실 이렇게 끝맺는 것이 실망스럽게조차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본문이 찬양하는 유능한 아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하며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해오며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며 허리를 동여매고 억센팔로 일을 하며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편은 원로들과 마을 회관을 드나들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마치 가부장제가 심한 시골의 명절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2000년도 더 된 이 오늘의 성서 본문을 요즘의 젠더 감수성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 있습니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오늘 본문이 아내의 윤리나 여성들이 지켜야 할 처신에 관한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더욱이 가장 근원적이고 강건한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구성되었는데 1장 7절에서 그리고 31장 30절에서 대꾸를 이루면서 그 처음과 마지막에 가르치는 동일한 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이 주제를 마무리를 해나가는 지점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오해가 빚어지는 것은 당시에 글을 쓰는 이 잠언의 문체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여성명사 호크마, 이것을 의인화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지혜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이죠. 본문을 더 가까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절에서 유능한 아내 이렇게 번역된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에셋 하일, 이것이 그것에 해당하는데요. 그것을 그냥 직역하면 강인한 여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했던 잠언의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그것은 생물학적인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강건한 지혜란 무언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 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가부장적인 힘의 논리가 아니라 마치 모두의 종으로서 고난을 자처하는 여성의, 아내의, 어머니의 모습처럼 나타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잠언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잠언은 용기 있게 난관을 헤쳐가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 그 많은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과 결부시켰죠. 본문에 표현된 강인한 여성의 부지런함, 이것은 세상에 대한 종속이 아니고 또 그녀가 보여주는 관대함은 강요된 굴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을 생명력 있게 섬기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잠언의 가르침은 끝맺고 있죠. 이 가르침에는 인생의 물음과 도전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복음서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큰 물음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주제였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관심은 스승의 뜻과는 좀 다른 것이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두려워서 묻기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길에서조차 논쟁을 했었던 주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물음에 담겨 있는 그 이면은 가부장제도의 힘의 문명, 약자를 억누르는 강자의 문화가 빚어낸 질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주신 대답의 방향은 제자들의 관심과 물음의 기조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를 용납하는 삶, 자기를 낮추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 이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이해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나 오랫동안 강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관심은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누려왔었던 소비 문명, 또한 그것이 만들어 놓은 파괴적인 결과들, 오늘의 생태계를 본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왔었던 과거의 기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더욱 깊어진 내일, 그때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을까요? 아마 지난 시대의 큰 사람은 더는 큰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큰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코로나로 답답했었던 지난 여름, 그 시간이 세계적으로는 산불의 시간이었다고 하죠.
특히나 시베리아에서는 170회나 금년에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 모습을 화면에서 보니 묵시록적이었습니다. 여름 기온이 시베리아가 섭씨 38도까지 올라가면서 무려 16만 제곱킬로미터, 이것은 400km, 400km 괄호 세로가 있는 곳이라서 남한 면적이 1.5배쯤 되는 크기입니다. 이러한 넓이가 모두 금년에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서부에서는 50도가 넘는 폭염이, 미국 서부와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거대한 산불이, 중국에서는 홍수와 일본에서는 산사태가, 동토층을 녹이고 있는 극지방에서 이산화탄소보다도 온실가스 효과가 30배나 높다는 메탄이 방출되고 있는 등 오늘의 기후위기는 마치 요한복음이 자신의 환상 속에서 그려낸 묵시록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온다면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는 세대 차이를 느끼곤 합니다. 그 세대 차이의 지점이 저는 문화인 줄 알았는데 문화보다도 더 깊은 곳에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었던 것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가치관인데요. 그러니까 저의 세대는 현실은 분명히 힘들었습니다만 현실에 대한 삶의 자세나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암울하진 않았습니다. 낙관적이었고요. 그러나 오늘의 세대에는 현실이 또 미래의 기대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러한 세대 차이가 빚어지는 걸까? 누가 현실을 제대로 못 읽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만 사실 미래에 대한 더욱 진지한 질문은 우리 세대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과연 인류의 노력으로 우리가 맞고 있는 이 기후위기의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의미 있는 희망을 만들어가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걸까요? 아마 우리가 선택할 길은 그 사이 어디쯤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주에는 한 책을 읽었는데요. 다음 달에 출간될 책의 서평을 부탁받고 미리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목은 묵시록적 종말에 맞서서라는 책인데 몇 년 전 우리 교회를 방문했었던 미국 신학자 캐서린 켈러의 번역책입니다.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7장면으로 형상화하고 거기에 오늘의 기후위기의 상황을 대입해서 하나씩 깊이 있게 그려냅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은 미래에 대한 7가지의 그림, 시나리오를 그린 다음에 열린 질문을 하면서 이 책은 끝맺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마치 어떤 미래를 향해 살아가겠느냐 하는 물음처럼 던져졌는데 그 책이 인류의 미래로 그려낸 7가지의 시나리오를 교우들께 소개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있으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모든 인류의 멸종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이제껏 해왔던 방식대로 살아갈 경우에 결코 불가능하지 않는 미래입니다. 이제껏 인류는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예외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여겼고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라면 다른 생명체의 멸종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인류 예외주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멸종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가까스로 멸종을 피한 일부 생존자들이 야만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대한 파멸 이후에 문명과 예술은 사라지고 종교와 경전은 거추장스러워졌으며 기술공학도 사라져버려서 원초적인 생존의 야만 시대를 거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극소수의 부유층이 자신들만의 사유지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죽게 되지만 모두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경작할 노예들, 특권층을 보호할 군대와 반란을 진압할
무기를 지닌 사람들, 이들에 의존한 반인도주의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것은 계급과 인종차별이 노골화된 시대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날 북반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택된 사람들만이 하이테크 기술 문명에 통합해낸 그런 사이버 유토피아, 그것을 구축하고 포스트 휴먼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 한계를 기술공학적으로 극복해서 멸망의 시대를 견딘다는 발상인데,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과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 그 사이에 간격이 점점 벌어지면서 인류는 진화해가는 호모데우스와 그렇지 않고 멸종해가는 사람들로 양분해 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의 그림은 대멸종 시대에 볼 수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입니다. 이와는 다른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비록 묵시록적인 현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대처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도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림은 이렇습니다. 기후재앙으로 문명이 붕괴한 이후에 공공성이 윤리는 대부분에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도덕적 공간을 남기기 위해서 서로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도시들보다는 작은 규모의 농업 공동체, 생태 마을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예측합니다. 여섯 번째 그림은 오히려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그 기대에 대한 문자적인 예측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려낸 우주 묵시록,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간과 자연이 끔찍한 대격변을 겪은 후에 아주 근사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이렇습니다. 최악의 파국을 겨우 모면합니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해가는 어리석은 행위의 대가를 치르면서 다음 문명을 향해서 비틀비틀 걸어가는 것이죠. 그 문명은 생태 문명일 것이고, 따라서 녹색 정책을 도입해서 탄소 자본주의를 규제하고 지구온난화를 겨우 1.5도나 2도쯤에서 멈추도록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어느 정도 조율된 활기가 유지될 것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개인적인 민주주의로 방치하지 않고 사회적인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나무를 심고 인구 곡선을 조정하고 핵전쟁을 피하면서 도시와 시골이 서로 돕는 문명의 방향으로 더듬더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앞에 이런 미래에 대한 가능태들이 있다고 할 때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했던 논쟁 주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어떤 미래를 향하여 어떤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하는 물음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큰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펼쳐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본문은 중요한 화두를 던졌죠.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첫 절에서부터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본문은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대비시켰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요, 다른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시기심과 이기적 야망이 만들어낸 지혜입니다. 그것은 결국 혼란과 악행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위에서 오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순결하고 평화로우며 친절하고 온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요, 그 씨앗은 평화입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평화를 뿌려서 정의의 열매로 거두는 지혜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우리 가운데에서 왜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가 물으면서 그것은 위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한 구한다면서도 그것을 쾌락을 누리려고 갈라진 마음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요청하는 마지막 말씀은 분명해지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위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의
씨앗을 뿌려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명동 예배당 건물 벽에 오랫동안 내건 현수막이 3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에서 따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문구는 정의를 심어 평화의 열매를,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바꾸어서 강조점을 다르게 둔 것입니다. 성서 본문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를 거두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달리 해석해서 정의를 심어서 평화를 거둘 것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뜨거웠었던 정의가 강조된 정열의 시대를 보여준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열망한 그 시대의 신앙이었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 이 신앙 공동체의 토대가 굳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이 정의의 열매를 얻을 때까지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위에서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라고 성서는 약속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